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무슨 별이 그려져 있나요? 다윗.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믿음의 선조들. 모세, 그죠?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 놀라운 왕 누구요? 다윗.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왜 이름이 다윗이 아닐까요? 이런 의문 던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의문을 던져봤어요. 아니 이왕이면 모세 혹은 아브라함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다윗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장 넓은 국경과 가장 놀라운 부를 상징하고 있다. 그 다윗. 아니면 솔로몬 뭐 이래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누구의 원래 이름이에요? 야곱. 예,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굴곡과 사이클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점보다 못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야 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혀를 끌끌 찰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정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라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참 야곱과 같은 가정입니다. 야곱과 같은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속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건과 인간관계들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싶어요. 그죠? 인간 야곱에서 하나님이 바꾸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채미가 잘 읽어준 역대하 18장은 두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한 두세 번 반복했지만 아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북을 통틀어 이 유사 이래 역사 이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딱 한 사람을 꼽습니다. 다 한 사람을 딱 꼽는데 그게 누구냐? 아합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 경계에 있었죠.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조상이 세운 지계석, 즉 땅을 경계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땅은 사고 팔 수 없죠. 그런데 그 나봇을 이세벨의 계략을 이용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은 전 국토를 우상으로 유린하죠. 굉장한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반대로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3대 선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신앙개혁을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개혁 당연히 뭐 하겠지. 아니요.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서류함에 켜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왕은 신앙개혁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직장, 학업, 다양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급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3대 선왕은 신앙개혁을 먼저 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갖고 이 A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고 아 좋은 왕이다,
좋은 성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쉽게 저 사람은 큰 일을 했어.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조금 속상한 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명함을 딱 봤는데 앞뒤 이력이 빽빽해요. 근데 그분을 소개할 때 한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큰 종, 그럼 나머지는 작은 놈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 자체가 위대한 것이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이 어떤 업적, 토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대소, 크고 작음이 정해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 그래서 무엇을 먼저 했다? 신앙개혁을 먼저 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 이것이 세 명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수차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복을 주고 안 주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A라는 말씀을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과 가정에게 딱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왜 주셨지? 이거 왜 주셨지? 이 앞에 우리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 어제 이제 신호랑 모여서 성공 공부를 하는데 은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은혜에게는 약간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이 가정 금방 회복되겠다.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겠다. 왜요?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제1의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 상황이 되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볼게요 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요시야가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를 딱 되면 자기에게 유분리를 떠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는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척을 지는 거죠.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와도 자기 스스로 벽을 치거나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선왕도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오늘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수와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여호사밧은 실수를 했나? 1절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호사밧이 무기와 영광을 크게 끊으셨고 아합 가문과 hon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누구랑 인척 관계를 맺었대요? 아합. 제가 아까 앞에서 아합은 어떤 왕이다?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어떤 왕? 악한 왕의 대명사. 빌런 오브 더 빌런. 악당 중에 악당. 악인전에 나올 법한 최고의 악당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평가가 늘 그렇게 일관돼요. 그런데 3대 선왕이라고 꼽히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가 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제가 지금 뭘 빼먹고 읽었어요? 이게 원래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원래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뭘 딱 문장을 넣냐면 부귀와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귀와 영광.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딸 두 녀석이 언제 시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믿음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가정. 근데 A는 믿음의 이력도 너무 일천하고
가난해.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사돈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돌아올 거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군사력,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남녀다가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마 올무가 됐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아합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다면 사돈 관계를 맺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미미했으면 사돈 관계를 맺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에이 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그게 바로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자, 581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자기 왕이 죽었어요. 아들인 왕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뭘 해야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 기술 방법이 있어요. 누가 죽고 뭐 그는 왕이 어디에 묻혔더라, 이런 어떤 간단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모든 일상적인 기록들은 싹 삭제하고 아달랴가 왕족들을 먼저 죽였다는 기록을 죽은 다음에 바로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그 당시 여호사밧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여러분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벨이 누구냐? 아합의 아내가 시돈의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 박수무당, 귀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의 대대로 뭐가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우상숭배와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세벨의 이름에 있어요. 벨은 역시 우상과 귀신을 뜻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왔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누가?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옵니다. 여러분 혼인관계 때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아마 여호사밧도 둘이 혼인관계를 맺고 사돈관계를 맺었을 때 나름 흡족했을 겁니다. 지금 보기에 되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 이내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기 후손들 왕족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할 때, 여러분 왕과 왕이 혼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나쁜 일인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먼저. 그래요.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 뭐다? 먼저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 아합과 사돈을 맺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과연 이 집안과 사돈을 맺어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단 선택지가 아니라 그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님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기도 속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뭔가 자꾸 부끄럽고 거리낌이 있고 불편해. 그럼 아니란 사인이겠죠.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처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다? 먼저 물었어야 됐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 이 자기 아들과 아달랴를 혼인시킬 때 어땠을까요? 기뻤겠지요. 기뻤겠지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이 세상에 위세를 떨치는구나. 그런데 그 결과
나중에 남유다 왕족 가문이 멸절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1장 여기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빼내요. 몇 명만 살아남나요? 한 명만 살아남고 왕족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지금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것이 보기에 좋았기에 선택했지 보기에 나빴으면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지역은 어디냐?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방법과 비결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기 좋은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행복하십니까? 그 길로 내가 걸어갔을 때 과연 그 열매와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경험하셔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사단은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도록 한다. 그 이유와 배경은 이따 뒷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대하 18장 2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와 시종을 위하여 무엇을?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순수한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무슨 말이에요? 소고기를 대접할 땐 의도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대한 잔치를 여는 거예요.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절에 말미에 이렇게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에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뭐래요? 같이 전쟁하자. 길앗 나못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남, 북, 그 위에 아랍 나라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뭐예요? 여호사밧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오늘도 이 악한 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환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 여러분들 향한 계략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계략이 있어요. 되게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되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되게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이때에도 물었어야 돼요. 언제? 잔치에 내려갈 때. 처음부터 묻지 않으니 계속 묻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이거 내려가야 될까요? 근데 한 번 묻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묻지 않아요. 내 아합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 여호사밧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4절까지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걸 언제 했어야 돼요? 먼저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언제 했어야 돼요? 언제요? 아합과 무엇을 맺을 때? 믿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타이밍을 놓칩니다. 물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요. 그리고 나서 늘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고치는 신앙의 패턴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 안에 쓴 뿌리와 열매를 내가 딱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묻는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나한테 가장 먼저 묻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주인과 관계한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좀 싸했나 봐. 혹시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쟁인지 혹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합이 비장의 무기를 딱 꺼냅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5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보고 400명의 직업이 뭐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목사 400명을 다 조창교대에 모인 거예요. 아, 대통령 선정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에 발린 소리들만 하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목회자를 400명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저는 온라인, 그 중에서도 유튜브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검색해 보십시오. 없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는 지혜가 있나요? 우리의 귀를 달큰하게 하고 맞겠다 싶은 무릎을 탁 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지혜로운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유튜브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유튜브가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합니까? 예, 여러분들 확실하게 결정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쇼츠로 나를 혼돈하게 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지 마십시오. 아, 유튜브는 다 필요 없다? 그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끊어라?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대화 가운데 한번 그 대화의 추이를 잘 보십시오.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과연 나를 정말 영혼에 살이 찌게 하고 양식이 된 지혜와 지식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사단은 그래서 비슷한 400명을 세우는 겁니다. 몇 명이요? 질이 아니라 무엇으로 압도합니까? 양으로 압도합니다. 진리는 양이 아닙니다. 진리는 늘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만으로 족합니다. 굳이 400명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내 귀를 닫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는 친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를 받아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양 무릎을 탁 꿇는 것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기업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귀가 많이 노출됐어요. 수많은 정보에 내 귀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와 여백이 내 영혼의 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호사밧은 조금 남아있었던 거야. 이어지는 6절 7절을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어요? 뭔가 미덥지가 않은 거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라 뭔가 촉이 온 거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 사람 말고 또 없을까? 그랬더니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일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무슨 일로만?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 한켠의 생각 혹시 아닌가요?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나쁜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 불안함이 있지 않아요? 아니 아닐 말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나쁠 거야 라는 자기만의 왜곡된 믿음과 신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가고 싶은데 제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상처와 왜곡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라온 나의 그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은 결국 나를 나쁘고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라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왜곡된 진리가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없나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쁜 말만 하는 분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더니 지질이 공사이고 되는 일도 없더라. 그러니 예수를 억지로 믿어라는 것이 혹시 나의 현 주소이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합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나에게 나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로 압도하죠. 양으로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8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미가야가 딱 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은데 미가야가 딱 왔더니 야, 예언 한번 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다 이럽니다. 얘다 네가 원하는 말, 야 이긴다. 그랬더니 이긴다 그래도 안 믿어. 야 진짜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랬더니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미혹하는 영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미혹하고 이스라엘은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놈이 선지자가 철된 뿔을 갖고, 근데 미가야는 그냥 말만 전하는데 여기 시드기야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원래 권위 없는 영혼들이 권위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권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뒷부분으로 한번 훅 넘어가 봅시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29절. 29절입니다. 자,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적군이라면 누구를 죽이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까? 왕. 그런데 아합은 변장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사밧에게 너는 그냥 있으라. 결국 아합의 환대, 아합이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은 가장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의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나를 환대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의 내 귀를 탁 내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분야에 잘하는 어떤 전문가랑 얘기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비전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아닌데.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 말 들으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전쟁터에서 죽는 그 장소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아합의 저희가 뭐였습니까? 사돈을 맺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대한 잔치를 연 계획이 뭐였습니까? 눈앞에서는 환대하지만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호사밧을 전쟁터로 뭐라? 죽게 하려는 사악한 가면을 쓰고 있던 것이 누구였다? 아합. 그럼 오늘날에는 누군가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을 환대합니다. 때로는 좋은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환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기회를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합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야. 여러분 여호사밧 쉽게 우리 정지할 수 없어요. 여호사밧은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건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들이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부분은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섬기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을 내가 너에게 역사할 줄 몰랐지. 왠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도 잘 안 될 것 같은 영혼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탁 우리에게 찌르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그랬는지 몰라요. 굳이 이걸?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환대받은 적 있으십니까? 혹시 400명의 선지자가 야, 너 이렇게 가면 너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거기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길을 간 적 있으십니까? 먼저 주님께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출발은 주님께 먼저 묻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께 먼저 묻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이런 상담하고 왔는데 주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라고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겨우 목숨만 구해서 헐레벌떡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와 동행. 청년이든 장년이든 저든 남은 인생 이렇게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되고 멋진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